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참 춥고 비 오고 하지만 저희를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기도로 주님께 토하면서 저희가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야곱의 인생길이 정말 기구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그 인생길이 기구했던 것은 자신의 꾀와 욕심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임을 인생 전체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으며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까지 당신의 구원 사역을 계속하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인생은 이전과는 다르게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참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야곱과 같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같이 살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 되어 주님을 바라며 그 이후에 백성들을 계속해서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육하고 번성케 하고 그리고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 인생 역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저희가 간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제까지 왔던 길을 명확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의 마음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는 어디를 가리키고 계시는지를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호세아 11장입니다. 11장. 네, 호세아 11장 12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11장 12절부터 12장 전체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좀 볼 수 있지만요. 성경에서 장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으로 구분이 잘 되는 곳도 있는데 장을 이렇게 넘어서서 문맥이 진행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실 때 혹시 주변에 혹시 도움이 되실 만한 좀 뭐랄까요? 주석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그래서 그럴 때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1장 12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기서 이제까지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를 하고요. 그 유다는 남유다를 의미를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한꺼번에 이제는 묶어다가 책망하고 계시는 것들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짓되게 속임수로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대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유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지만 그 행위가 깨끗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사실 말씀 보면서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떳떳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속임수가 꼭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이 아니고 정하지 않았던 것이 꼭 남유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모두를 함께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에브라임이 했던 그 일들은 12장 1절입니다. 그 바람을 먹으며 그 이전에 바람을 심고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이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죠. 배가 안 부르죠. 헛된 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고 있고 동풍을 따라가서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동풍은 그 농작물을 마르게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마르게 하는 그 바람을 오히려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하면서 아수르와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고요. 여호와께서 2절입니다. 여기가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이기도 하고 중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라고 하면서 유다까지 얘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바로 좀 이따 보겠지만 3절부터 진짜 옛날에 있었던 야곱 이야기로 돌아가는데요.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야곱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해서 부르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에브라임, 이스라엘, 야곱 이런 표현들은 대부분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앞부분에서 계속 이스라엘과 유다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자기들의 조상인 야곱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절입니다. 야곱은 이제 여기 나오는 야곱은 진짜 그 사람 야곱이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은
야곱을 기억해 보시면 여기 이름부터 아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자체가 시작할 때부터 뭔가 좀 얍삽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쌍둥이로 에서와 함께 태어났는데 형의 그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형을 방해하면서 자기는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리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그 여러 가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이 했던 속임수와 거짓된 모습들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했던 모습들이 이제는 그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죠. 형 에서랑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가족들이랑 다 먼저 보내고 그 자기는 야복강가에 있을 때에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때 열심히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인생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이제 내 모든 것들이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뭐 결국 에서한테 잡혀 죽게 되면 뭐 모든 것들이 다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참 가난해진 마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시간순이 아니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 나타나셔서 우리 야곱과 함께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호세아가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과 야곱을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속에 결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지금 담아서 그 일의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속임수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계속 배불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나라 야곱의 문제였던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서 다른 것을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배를 불리고자 했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끝에 결국 그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하나님을 찾았던 야곱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야곱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역시 그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건데요. 호세아에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앞부분에 보면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이 베델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베델을 베델이라고 안 하고 베다웬이라고 부릅니다. 베다웬은 우상 숭배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여로보암 때에 처음으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베델에다가 놓거든요. 그래서 그 베델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우상을 경배하고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곳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우상을 섬기는 집 또는 속임수의 집 이런 뜻입니다. 속임수의 집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에게 가장 배신하는 자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가 되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그랬다라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탁 바꿔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책망을 했었는데요. 오늘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에는 베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동시에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죠. 너네가 베다웬으로 삼은 그 땅이 사실은 베델이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베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5절과 6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제가 예전에 금요 설교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 신, 그죠? 영어로는 그냥 가시잖아요. 그리고 중국어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냥 그 신, 저희가 신이라고 부르는 그 신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좀 독특한 기독교에서만 쓰는 이름이 있어서 그게 저희가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일반적인 명칭이라는 생각을 못할 때가 많죠. 근데 사실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저희는 이제 따로 쓰고 있지만 원래는 그냥 영어에서 가시라고 하듯이 그냥 신이죠,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도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그냥 스스로를 신으로만 등장하게 하신 것이, 이렇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나가는 아이와 우리 아이의 다른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그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느냐, 이름으로 그 사람을 아느냐,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이름으로 부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도 소개를 하신 거예요. 내 이름은 여호와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와의 그 강한 관계를, 언약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냥 단순히 신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아무 때나 가가지고, 내가 내킬 때 가가지고 제사 지내면 복 주시고, 안 주시면 아유 요번에는 뭐 이렇게 재수가 없었네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이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서로에게 대한 책임이 있고, 서로에게 대한 그리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과 진리를, 인애와 정의, 구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랑과 진리입니다. 그렇죠?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뒷부분이 길어서 그냥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6절에서 나오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가던 길에서 돌이키란 얘기죠. 돌아와서. 그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진리와 사랑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항상 그를 바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혹시나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큰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앞에서 그 야곱의 속임에 대해서도 좀 나왔었는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너무 생생하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나 이제 부자야. 나 가진 거 많아. 나 그동안 엄청 많이 모았어. 내가 그거 하면서 사실 남들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취하고 저렇게 취하고 이렇게 저울 숫자 조금씩 바꾸고 뒤에 몰래 꼽을 쳐두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재산을 모아왔는데 뭐 아무도 모르잖아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9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갖게 하리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에브라임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스라엘이 그 부를 축적하게 된 때까지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너의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이스라엘이 자기들한테 이스라엘이라는 생각도 사실 딱히 할 수 없었을 때부터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라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인 우리는 히브리인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 말고는 아는 게 없었던 그 시대.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했지만 사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 많이 알지 못했던 그때, 마치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아기와 같았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었어. 그때부터 계속 너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방금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번 여러 절기 중에 캠핑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초막절이라고 해서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잊지 말라고 일주일 정도 밖에서 텐트 치고 캠핑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 지금 집 지어서 지금 기분 좋지? 다시 광야로 나가게 될 거다. 다시 장막으로 나가게 될 거다. 그동안은 일주일 동안 캠핑하면서 옛날 생각했겠지만 이제 거기가 그 장막이 네 집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능력과 욕심으로 이렇게 부요함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광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다시금 집을 잃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10절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어노라.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르앗은 이제 라반에게서 14년 동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두 아내와 함께 레아와 라헬과 함께 막 열심히 도망 나오고 있을 때 라반이 막 쫓아오죠. 너무 괘씸해가지고. 그래서 그 라반이 쫓아와서 딱 잡아서 만난 데가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이 자기가 이제까지 그 전에는 형한테 등쳐먹었고, 그죠? 형 속이고 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그걸로 잘 해보려고 장자권을 속여먹었고, 이번에는 삼촌을 등쳐먹고 도망치는 중에 걸린 곳이, 그래서 물론 잘 빠져나오긴 했지만 걸린 곳이 바로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길르앗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속임수가 있었던, 야곱의 그 속임수가 있었던 그곳에서 너희들도 결국은 그 속임수와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길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곳에도 신당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있지만 그 제사 지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도대체 있단 말이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숫송아지였죠. 네,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지만 너희들이 쌓은 그 제단은 그냥 저 밭길에 대충 아무 돌이나 주워다가 쌓아놓고 밭 가는 것도 방해하고, 그죠? 밭에다가 제단을 쌓았으니까요. 밭 가는 것도 방해하고 나한테 제대로 예배하는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제사에 불과하다라고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원래 돌을 제단 쌓을 때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원래 제단이 반듯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성전 안에 또는 성막 안에 짓는 거랑 이 밭이랑에 짓는 거랑은 다르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평소에 일하는 그 자리에다가 대충 그냥 돌무더기처럼 쌓아놓고 거기서 제단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야곱의 도망치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기억하시죠? 레아와 라헬 얻으려고 14년이나 일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야곱이 들로 도망치면서 자신의 속임수 때문에 고생하고 이랬을 때에도 결국은 그 야곱과 같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고 애굽의 압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듯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야곱이 행했던 일들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로 계속 돌이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발견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 안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너네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나 안 해.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불순종하고 이렇게까지 거짓되게 행하고 정하지 못하게 행하는데 나 안 해. 라고, 우리는 그런 게 참 많은데, 그죠? 이럴 거면 뭐하러 해? 나 안 해. 이러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야곱한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설득하고 계시고, 첫 애굽때에서부터 나는 항상 너희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희가 지금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국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인애와 그리고 그 진실함을 지키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의 예배가 바디랑에 쌓은 돌무더기 같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행하는 일들이 결국 바람을 먹는 일들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저희 힘과 욕심